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올진대 더 아버지치며 주님을 깊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치며 더 높이 알고 더 넓이 알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기를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랍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아람에서 아랍이 아니고 아람입니다.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와 응답.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심판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지요. 여호와는 심판자다. 이 여호사밧 임금은 남쪽 유다의 4대째 왕입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경건한 삶을 사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왕입니다. 평상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도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만 왕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왕들 가운데 이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리 주 뜻대로 살고 믿음이 있고 그래도 마귀는 언제나 와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분도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합 임금이었는데 그 아합 임금이 요청을 해왔어요. 우리가 길앗 라못 전투가 있으니 와서 나를 좀 도와서 그 전투에 다 참여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걸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고 그 전투에 참여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입니다. 아합 왕은 악한 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 1등으로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미워해요. 그런 왕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고 전쟁을 가서 같이 치러준다고요. 그러니 여호사밧 임금이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실수하고 난 다음에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분이 와서 책망을 해요. 왕이시여, 왜 악한 자를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왜 도와주었습니까? 아방은 악한 짓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호사밧 임금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아합 임금을 사랑했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악간에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한 대로 갚으시고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대로 갚으셔요. 누구라도 왕일지라도 오늘 그 결과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여호사밧 임금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행동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아합 선지자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아합 선지자를 도와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버려오는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임금 편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줄을 생각을 못했지요. 모압과 암몬,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임금으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심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임금으로서 아주 고통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군대 소집도 못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왔으니 많은 군대를 데리고 그게 두려운 거지요. 임금으로서. 그래서 고통스러움과 두려움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분은 평상시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는 임금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즉 고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고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지요. 그 뜻이 이 여호사밧 임금도 다급하니까 고통스럽고 마음이 두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구했더라 그랬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한 거야.
우리는 다른 모든 일들을 다 거두절미해야 돼.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한나가 분인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럴 때에 인간 생각으로 막 싸우고 다투고 남편한테도 퍼붓고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했는지 몸을 막 흔들고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보고서 너 술 취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중에 있는 안타까운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주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쏟아내놓는 거야. 그래서 한나가 응답받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었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살았고, 그 친구들도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어도 살아나왔고, 오히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태도도 엄청 중요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의면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그다음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라고 공포했어요. 금식하라. 성경에 보면은 금식이 참 많이 나와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철야도 하셨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 이를 때에는 거의 믿음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에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가운데 금식들을 참 많이 합니다. 40일 금식들도 참 많이 했어요. 저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전국적으로 40일 금식들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보면 다 목사님들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실려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 참고 견디면서 40일 했더니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실명되어 가지고 그리고 내려가시는 분도 보게, 뼈하고 가죽만 남아서 걸을 수도 없어 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가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기를 자주 갔어요. 거기 가서 21일 금식 여러 번 하고 또 열흘 금식도 계속하고, 장기 금식할 때는 거의 다 주의 종들이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문 닫혔어요. 그 기도원이. 자, 금식 성산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이. 그래서 장기 금식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거기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가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고 능력받고 내려가시고, 그래서 내려가서 당신의 사역장에 가서 사역들을 열심히 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러셨습니다. 여기도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미스바 대성회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요. 불러서 자기들을 좀 앞장서서 도와달라 요청했을 때 그때도 역시 금식 선포령이 내렸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금식을 했습니다. 이겼어요. 또 보니 여호사밧 임금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라.
상황이니까 백성들이 왕이 금식 선포를 하니까 다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고 금식한 거죠.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할 기도, 다급한 기도, 큰 문제인 기도,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더 훨씬 빠른 것을 저도 일생 살면서 사역 가운데 참 많이 하기도 했고 응답도 잘 받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면 잘 들으셔요.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3일 금식해도 잘 들으셔요. 뭐 21일, 40일 금식하는 분들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3일 금식하는 것도 참 잘 들으셔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대체적으로 3일 금식을 참 많이 합니다. 못할 것 같았죠. 하루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시작합니다 하고 시작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음식도 막 먹고 싶어서 못 견디고 그러지 않고 무사히 잘 끝내게 해주셔요. 왜 미리 겁이 나는 거지요. 미리 겁이 나. 내가 6을 입었기 때문에 겁이 나고 또 한쪽에서는 영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두려움을 갖다주 못하게 힘들게 생각하고 못하겠다 생각나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뜻을 정했으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면 응답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했더니 되어지더라고요. 에스더 왕비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도 3일을 금식했어요. 그 기도에 응답이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3일 금식하면서 내 체력과 내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3일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진짜 한 끼도 못 얻을 것 같아요. 근데 아유 죽으면 죽지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 바치고 금식하면은 거뜬히 끝나요. 미리 무서워서 안 하지. 어떤 때는 그렇게 마귀한테 속는 때도 있고 하다가 못하게 생기면 나 도저히 못 얻었어요. 아버지 돌봐주세요 하고 그냥 마치는 거지. 해보도 안 하고 무서워서 겁나서. 안 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여와서 합력하여서 기도했더라고 그랬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명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합심해서 여럿이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 더 잘 들으십니다.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 여러 사람이 하나 된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한 가지 목적을 두고 마음이 합쳐졌어요. 그리고 합쳐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 분명 들으십니다. 분명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도 문제가 있으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여기저기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성전 뜰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전 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온 거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자기 백성들이 모인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앉아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다급하니까 막 서서 기도한 거예요. 서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문제가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서서 기도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서서 기도하는 거 불편하지요. 한참 서 있어봐요. 불편하지 않고 싶지. 사람은 섰으면 앉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임금이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하신 태도를 보면은 마음에 들어요. 보내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양반은 기도 내용을 보면은 12절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난 처음에 이 성경 읽을 때 이 성경 펴놓고 빨간 볼펜으로 언더라인을 진하게 칠해놨어요. 야, 기도 중에 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구나. 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상대방은 큰 무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나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형편 속에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참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임금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쏙 들어요. 내가 이 큰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에 고마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마음 자세가 됐다. 정말 네가 말한 대로 네 형편이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지. 당황스러워서. 근데 오직 나만 바라본다고 하니 참 내가 볼 땐 너 잘했다. 내가 기쁘다. 내가 마음이 참 좋다. 마음에 든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요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영적인 힘이 와요. 은혜가 돼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도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은 도와줄 힘이 없어.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고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았다. 우리를 도울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돕겠어요? 사람이 도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으면 그거 딱 밑으로 놔버려요.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백발백중이요. 저건 꼭 믿어도 돼. 그런데 그게 빗나가요. 하나님이 털어놔버리면 빗나가 버립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 말 못 믿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 나를 100% 도와줘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 일이 잘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처럼 역시 여호사밧 임금도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일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상황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나라고 안 옵니까? 저도 주님 만난 주의 종이었고 기도하는 주의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임금처럼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내 앞에 와 닿고 그거 해결해 놓으면 한참 있다가 나는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하면 또 한참 있다 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임금도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는 이게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이 이거는 참 승리하기 어려워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꾸 패배로 가는 거예요. 뭐가 역사하냐? 마귀가 나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있는 줄 알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도 하나님과 마귀. 근데 하나님은 찾아. 근데 마귀는 없는 줄 알고 생각도 안 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40일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시고 철학 기도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정체를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안 찾아오냐고요. 번번이 찾아와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 마귀한테 계속 넘어지고 그 유혹에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여호사밧 임금도 경건한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귀 유혹에 이끌려서 실수를 했어요. 아합 임금이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우상숭배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그때 하나님이 대번에 그거 아시고 실수한 데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 일이 올리라고는 여호사밧 임금은 생각이나 했습니까? 무사태평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근신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첫째 번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해야 할 전쟁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자기 형편 처지를 그대로 내놓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그 기도 단번에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속한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들이 다 놓고 간 것이 있어요. 재물도 의복도 보물도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취했어요.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모릅니다. 사흘 동안. 전리품을 그렇게 많이 취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물질적인 축복이지요.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상황에 두려운 그 상황에 백성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도 낙심할 것이 아니요,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걱정, 근심, 좌절, 낙심, 절망, 두려움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정체는 마귀 역사예요. 기도로 그 마귀 역사를 다 물리치고 또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더없이 그 기도에 응답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성장가를 불러 주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고 나 자신은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임금이 실수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으로 아버지 그 실수의 대가로 생각지 않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 이 여호사밧 임금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으로 나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하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본다고 아버지 지며 고백을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것도 혼자 기도가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 놀랍고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여호사밧 같은 기도하고 여호사밧 같은 응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